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려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를 분별하라는 도전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사랑과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조금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분열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는 결국엔 누군가가 죽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불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멸망, 심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불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복음이 세상에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나 혼자. 어떨 때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이 화평이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많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셨는데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은 적이 없는데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 그 청년들 중에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는 더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가족의 반대로 남편이 싫어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불가피하게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 분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분열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와 큰 충돌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가 세상의 주류였던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는 상대주의적 가치를 세상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답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곧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죠.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각자의 생각이 다 옳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는 이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준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사람은 조롱받게 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합니다. 길에서 이제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큰 소리로 방해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도를 하냐, 사람들 불편하게. 그 큰 소리로 방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문제 앞에서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를 두고 소극적으로 행하게 되면 화목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건 거짓된 화평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평화 속에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흐름, 상대주의적 가치, 세속주의. 예수님께서는 날씨를 보면서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예를 드시면서 너희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언제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목요일이었는지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날씨가 굉장히 막 흐리더라고요. 그 막 구름 끼고 흐리고 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느낌이라는 게 있죠. 뭔가 이렇게 스산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비 오게 생겼다. 오후 되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판단,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를 읽는 것과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죠. 1912년에 최악의 해상사고로 역사에 이름이 남아있는 타이타닉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여러 차례 빙산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를 탄 선장과 선원들은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요. 결국 이 배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빙산과 충돌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계속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켜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권과 정의가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가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말하는 바가 충돌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 전에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인간관계에서의 화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의 화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재판은 기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때를 놓치면 화해할 기회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심판과 정결의 불이고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킬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것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빠르지만 그 흐름이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점점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고 성경적인 가치를 왜곡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이 경고를 무시한 채 안일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비극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루다 보면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는 무한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분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는 뜻이죠. 분별할 수 있다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교회를 떠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결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바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심판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복음이 도전받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믿음을 주시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세상의 흐름과 충돌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분별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한 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이 진리를 선포하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크고 복된 삶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워진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월 말로 예정된
위임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바르게 하나님 뜻을 따라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위임 투표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